하늘가는 밝은 길이 3권 96번째 시간입니다. 22년 6월 1일 12시 19분 성령의 불, 이 성령의 불은 갈망하는 마음인데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성령께서 붙여주신 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생수, 목마름을 채우는 거, 목마름을 채우는 물이죠. 이것은 깨달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뭔가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면은 궁금해하고 말하면서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깨달으면서 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감화 감동 받는 것이 생수를 공급받는 것이고요. 맑은 물은 씻어주심. 에스겔서에도 나오죠. 맑은 물을 뿌려서 그들의 모든 죄에서 깨끗함을 있게 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려주시는 맑은 물. 성령께서 공급하신 것들입니다. 13시 6분 생명과는 하늘의 보화 말씀들을 먹고 낫는 것 정돈해서 세상에 남겨지는 것. 앞선 영상에서 생명과는 아직 이 땅에 내려오지 않은 하늘에 있는 말씀. 그래서 그 생명과를 먹고서 이 땅에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낳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 하늘에 있는 말씀을 땅에 전달하는 거. 이게 선지자의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죠. 말씀들은 선지자들 통해 주신 말씀. 이 생명과가 축복의 통로 또는 중재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전달돼서 해석되고 적용되고 나눠지는 말씀들이죠. 부르짖어라 믿음의 기도 크고 놀라운 비밀들을 보여주리라. 15시 21분 한 개인을 택하시고 오랜 시간을 훈련하시어 예레미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주의 종된 자들을 부르시고 모으셔서 이때 지금 하늘 군대 책자가 만들어지면서 머릿말로 이 내용을 주님께서 집어넣으라고 주님이 말 그대로 받아쓰게 하게 하신 거죠. 여기서 예레미야는 송원장님을 예레미야로 부르셨다. 영적인 이름이죠. 15시 34분 통교란 주님과 마음의 하나를 이루는 것. 통교가 이루어져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깊어지고 주고받는 말 그대로 부부관계처럼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도구는 주님과 영혼의 막힌 통로를 이어주는 자, 막힌 것을 허물고 주님 앞으로 그 막혀있는 영혼을 끌어다가 데려다주는 그런 역할이 축복의 통로 도구라는 거예요. 15시 47분 주님께 온 마음이 향해 있는 자, 송원장님을 표현한 것 같아요. 17시 1분 시교를 위한 사역은 끝났다. 송원장님 통해서 주님이 시교회 하고자 하시는 일은 다 끝났대요. 이건 뭐 내가 그만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죠. 주님께서 작정하신 그 분량이 있는 거예요. 시교회 성령의 불을 지피는 사역. 불을 지폈는데 불이 안 붙었다.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는 주님께서 불을 지피셨고 그것이 어느 정도 타들어갔다고 봐야죠. 임전사님도 안 가셔도 됨. 시교회 출석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전사님도 같이 도구로 사용된 영적인 아내와 남편으로서 주님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짧게 사용하시고 주님의 품 안으로 거두신다는 의미. 17시 13분 이제는 교단을 위한 일들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하심. 지금 22년 6월인데 이 뒤로 이제 24년 1월 정도까지 주님께서 책자를 만들고 전달케 하시고 또 사경에서도 선포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17시 54분 나는 사역이 끝났기 때문에 시교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심. 주님께서 품은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셨는데도 계속 품는 것은 생각, 나의 애정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주님께 불순종이 됨. 정욕의 소리에 침묵해야 함. 지금 시교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끌어 오셨는데 이제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니까 마음에 그래도 더 해야 되지 않나? 또 이미 수년 이상 알고 지낸 분들에 대한 그런 인간적인 애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주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과감히 다 내려놔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이라고 하시고 그것은 정욕의 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계시 꿈에서 박지사님 교만한 교수의 꿈. 교실 아니고 내가 다시 학생이 되어서 공부함. 박지사님이 학생이 된 거예요. 다 배운 내용인데도 다시 학생이 되어서 앉아있음. 같은 교실에 내가 가르쳤던 제자도 같이 있음. 가르치던 사람과 가르침받은 제자가 같이 배우는 자리에 있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알려줌. 내 옆에 어떤 교사가 앉았는데 예전에
기간제 교사로 있었을 때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이라고 알아진, 박 집사님도 이제 한동안 그 기간제 교사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가 내 옆에 앉아서 요새 학생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학생들에 대해 불만을 이야기함. 내가 보기에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이들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 불만을 터뜨리는 기간제 교사가 문제인 거죠. 해서 그 교사는 사심이 많은 교수라. 자신의 욕심이 교묘하게 파고들고 있지. 지금 그 기간제 교사로 있었던 그 선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이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사심이죠. 자기의 위치에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수다. 학생의 태도에 대해 논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노라. 옛날 애들은 이러지 않았는데 요즘 애들 왜 이래? 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요. 교묘하게 들어있는 자신의 불만족을 드러내는 것이다. 내가 붙여준 영혼을, 학생들은 교사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걸 주님이 붙여주신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귀하게 보는 눈이 없이 어찌 나의 말을 대언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돈을 버는 수단, 도구 이런 걸로 가르치는 그런 자세. 이게 이런 주님의 말을 대언하는 자의 모습은 아니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이것은 경고의 말과도 같은 것이다. 겸손의 태도가 없다면 나는 그 입을 싫어한다. 겸손한 자는 주님의 것만을 전하려고 내 생각 내 뜻이 없는 자죠. 더 많이 가지고 나에 대해 아는 자일수록, 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자일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하지 않겠느냐? 왜 나의 영혼을 너희들이 판단하는지. 주님은 영혼을 표현할 때 나의 영혼이라고 표현했어요. 얼핏 잘못 들으면 주님의 영혼 같은데 그게 아니고 주님의 소유된 영혼들을 말하죠. 그거를 너희들이 함부로 판단하느냐?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죠. 너희 본심을 왜 스스로 모르느냐? 너희 안에 악한 마음, 사심 있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것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세워서 너희 마음에 불을 놓을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들,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 군사학교 3, 4기가 다 그런 거에 해당하죠. 교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자들, 별 볼일 없는 자들, 정화의 불이 될 것이니라. 그 불에 순종하면 새로움을 입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불이 너희의 심판거리가 될 것이다. 정화의 불, 깨끗이 하는 불인데 좋은 불이죠. 근데 그 불에 순종하면 새로움을 입게 되고 깨끗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심판의 불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겸손의 옷을 입자. 겸손으로 단장되어 나의 화관을 받을 준비를 하거라. 내가 그것을 기뻐하노라. 내가 이끌 자는 이끌 것이요 거부하는 자는 나의 침상이 아닌 너희가 원하는 침상의 자리에 둘 것이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원하는데 그걸 거부한다.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죠.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가 길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 성령의 이끄심에 불순종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은 주님의 침상, 즉 어린 양의 신부로서 주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깊은 곳으로 이끌지 않고 너희가 원하는 침상, 이거는 이제 계시록적인 표현인데 계시록에 이제 그 음녀 이세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음행을 저지르는 침상, 정욕적인 것을 만족시키는, 정욕을 만족시키는 순간에야 좋고 즐겁죠. 근데 그 이유는 심판이죠. 그처럼 너희가 원하는 침상의 자리에 둔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음행에 빠지게끔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망하는 길로 가게 내버려 두시는 거죠. 이것은 경고이면서 또한 사랑의 초대니라. 내 뜻이 준비되고 있으니 너희는 경성하여라. 꿈인데 이제 이건 송 원장님 꿈 같아요. 주방이 보이고 내 주방인데 가전이며 기물들이 정신없이 배치되어 있음. 잘 배치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매우 정신이 없음. 주방에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다칠 수도 있고 빨리빨리 뭔가 요리할 수도 없죠. 내가 그것을 정리해야 될 것 같이 보임. 에어컨도 있는데 에어컨 바로 앞에 냉장고가 있음. 내가 그것을 보면서 에어컨이 왜 저기에 있나 생각함. 위치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때 언약이가 나타나서 에어컨의 위치는 문제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함. 내 옆에 어머님이 보이고 그러면서 꿈이 끝남. 박 집사님 꿈일까요? 해석, 내 어미 강원사의 마음이 진리로 정돈되는 것의 상징이다. 이 주방이
강사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방 기물이 어지럽게 배치된 것은 아직 나의 말씀의 능력이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어지러운 것이라. 즉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그 말씀들이 아직 정리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 나의 진리된 말의 상징이면서 내 어미가 먹어야 되는 양식의 말씀이 바로 너를 의미한다. 네가 상징하는 것이 내 어미가 먹어야 될 말씀 양식이다. 나의 말이 그의 안에서 능력이 되도록 어지러운 마음을 그 말씀이 정리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어지러운 마음은 잘못된 사상과 생각으로 정돈되지 못한 마음의 상태. 사상이 정돈돼야 그 말씀이 능력으로 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때 그 상태가 정상적이라고 말하는 마음의 소리가 언약인 것이다. 언약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마음인데 그러한 나의 정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자신의 소리가 옳다 말하지. 에어컨 옆에 냉장고가 있고 에어컨 자리가 안 맞다고 생각했는데 언약이는 에어컨 위치는 이상이 없다, 문제 없다라고 했죠. 그것은 아직 성장하지 못한 어린 마음이래요. 마음 안에 그런 분심이 있는 거죠. 그러한 마음을 내 어미가 조심해야 하노라. 그래야 내가 내 어미의 주방, 마음을 정리할 것이니라.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스스로 만족하는 거,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이 왜 주방으로 상징되냐면 그 마음 안에서 나의 양식이 또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나의 양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정리가 필요한 것이지 내 능력이 온전히 발휘되기에 편한 상태로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편한 상태는 안락함인데 그래서 이제 유명한 셰프 주방에 가면요 굉장히 그 주방 군기라고 해야 될까요? 엄해요. 그래서 척척척 알아듣고 정리정돈돼 있어야 되고 깔끔하게 도구들이 잘 정리되지 않으면 혼나더라고요. 주방이 정리되었다고 이긴 자는 아니다. 이것은 사심 없이 나의 말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긴 자가 되면 주방이 정리될 수 있지만 그 전에도 가능은 하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 자기의 뜻이 나의 뜻, 계시를 받을 때 방해가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이긴 자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내면이 깨끗해진 상태, 사상이 정리된 상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긴 자 되기 전에도 부분적이지만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사심, 자기의 뜻이 많으면 그것은 어렵단다. 사심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22년 6월 2일 새벽 2시 6분 양식을 만든다는 것은 나은 말씀 재료들로 양식을 만드는 것, 이것이 정돈하는 거래요. 네. 나은 말씀들, 재료들을 정돈하는 것, 이것이 양식을 만드는 것. 예전에는 나눔을 통해서 정돈을 통해서 양식이 되는 것. 나눔이라는 건 이제 서로 그 말씀을 내 삶에 비춰보는 거죠. 6시 44분 환상이 보이는데 암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보임.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암사자, 엄마의 모습,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은 주님의 생명을 먹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 뒤에 가면 이제 이 암사자라고 하니까 은근히 만족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붙잡지 않고 빨리 내치면 된다고 주님이 괜찮다고 하셨어요. 주님의 생명을 받아먹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 왜 암사자로 표현됐나? 용맹함의 상징. 주님을 향한 용맹함이 깃들어 있음. 예. 동물의 왕, 사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주님을 향한 마음이 준비된 것. 여기서 주님을 향한 용맹함이란 무엇인가? 주님의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받아먹으려고 하는 자세. 예, 무조건적인 수용의 자세죠. 그런데 왜 입을 벌리고 있나 묵상했더니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은 취하는 것이 아닌 받아먹는 자세. 내가 취한다는 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취해야 되는 때가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받아먹으려고 하는 수용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입을 벌리고 있어야 함, 그것이 준비된 자세이고 입을 벌리고 있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의 생명을 넣어주시는 것. 그렇게 용맹함으로 주를 향해 입을 벌리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암사자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기쁨으로 보시는 것. 6월 4일 앞에서 해석해 준 그 암사자 그 환상을 정리하면서 읽는데 암사자가 나를 의미한다는 것에 만족하는 교만한 마음이 살짝 스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묵상하는데 주님이 알려주셨대요. 교만한 마음이 마음의 흔적처럼 살짝 스침,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 됨. 우리는 본성이 아직 죄가
죄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죄된 생각이 스친대요.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않으면 된대요. 그걸 죄를 도모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긴 자가 되면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순간순간 이렇게 죄된 또는 정욕적인 생각이 스치는데 그걸 취하지 않고 빨리 내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스치더라도 지나가게 내버려두면 됨. 이것이 정욕의 소리에 침묵하는 것. 그것을 붙잡고 만족하고 잘하게 도모하고요. 이러고 있으면 그건 이제 죄를 짓는 게 되겠죠. 스치듯 올라오는 마음은 생각이고,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하면 생각이 자라게 하는 것. 생각이 점점 자라서 구차가 되면 사상이 되죠. 이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것은 엄청난 괴로움을 초래하게 되는 것. 이미 깨끗함을 입은 자, 이긴 자가 되면 모든 자범죄를 위해서 사하시는 보혈을 다 취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를 씻기 위한 보혈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초래하는 지옥 고통을 맛보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음. 이것이 로마서 7장 말씀의 죄성과의 싸움. 오죽하면 바울이 7장 마지막 부분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랴 이러면서 탄식하죠. 이렇게 순간적으로 죄된 생각들이 스쳐갈 때 그 스쳐가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걸 품고 즐기고 쾌락을 누리는 것이 아닌데도 그런 작은 사소한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마음,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스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올라오는 죄성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힘겹고 처절한 싸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인데, 분을 낸다는 것은 자체는 죄는 아니에요. 이거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불편한 마음 또는 분 같은 게 살짝 올라올 수 있죠. 근데 죄를 짓지 않는 순간까지 딱 차단해야죠. 그리고 버려야죠. 그걸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어서 품고 하면 죄를 도모하는 것이 되고 나중엔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된다 말씀합니다. 깨끗함을 입은 상태, 할례산에서 흰옷을 입은 것인데 그런 상태에서 나의 의지로 죄를 짓게 되면 뭐 몰라서 한 거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알면서도 뭔가 죄를 도모하게 되면 그 지은 죄가 그 영혼에 큰 매임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두려움을 줌. 가장 큰 고통은 주님과 단절되는 고통이죠.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것이 가장 두렵고 큰 고통입니다. 며칠 전 나를 위해서 3시간을 쓴 것 때문에 뭐 반일을 했는지 어쩌는지 어떤 시간을 주님께서 이제 뭐 언약에 옷을 산다든가 인터넷 쇼핑 같은 걸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음. 이긴 자는, 할례산에서 흰옷을 입은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지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 이미 지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 죄를 품게 되면 고통을 직접 이 땅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계 가서 받는 게 아니죠. 죄를 지을 수 있음.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주님과 단절되는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됨. 다윗이 아주 그것에 아주 모범이죠. 예근 열매가 된 이후에 바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모략으로 죽인 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엄청나게 큰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열매라고 할 수 있는 바세바의 첫 아들 죽게 되고 열흘 만에 죽었나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압살롬이 또 형제를 죽이고 그 압살롬에 의해서 급하게 왕위에서 내려와 쫓겨나 도망을 가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죄의 고통이 어떻게 얼마나 심한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겠죠. 그동안은 주님께서 그 죄를 담당해 주셨지만 이미 사죄 은총을 받았기에 죄를 지으면 죄를 잘하게 하고 죄를 도모하게 되면 스스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 이 땅에서 지옥의 고통인데 이거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 즉 주님과 단절되는 고통이에요. 뭐 주님과 연결됐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주님과 단절됐는지 끊어졌는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마이웨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주님과 연결된 끈, 더 결속된 이긴 자 상태에서는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가장 큰 고통이죠. 육체의 고통, 어떤 정신적인 고통보다 더 힘든 거겠죠. 사제연총의 피를 다 사용했기에 그리고 구원은 이미 완성됐기에 회개해서 용서받는 개념이 아니라 스스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것. 그렇다고 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회개는 하되
회개해도 주님의 그 보혈을 사용해서 죄를 씻는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다 지옥 형벌을 당한다 생각하면 돼요. 이걸 알기 때문에 더더욱 더 경각심을 갖겠죠. 이 상태에서 죄성이 뽑힐 때까지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 주님과 단절되면 지옥 가는 것이고 주님과 다시 회복하면 천국으로 향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게 묵상을 준비시키신 것. 묵상이 날마다 생활화되어 있고 삶의 24시간 묵상으로 주님과 통교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주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겠죠. 성령의 이끌림을 세세히 받지 못하면 이 기간이 길고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됨. 즉 이긴 자에서 익은 열매로 넘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고통도 크다는 거죠. 자살하고 싶을 만큼의 고통이 주어지는 것. 그러나 이끌림을 받으면 쉽고 행복하게 지나갈 수 있음. 이렇게 방법을 알려줘도 못하면 그건 바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밤기도 10시 15분. 주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못하고 빗대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게 한 것.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거죠. 말은 씨앗인데 우리는 말씀을 거울 삼아 말씀으로 옷을 삼으라 하심. 말씀을 늘 옷 입고 있어야죠. 10시 19분. 나는 뱀의 혀를 가지고 있다. 실언을 하지 말라. 뱀의 혀, 간사하고 분열을 조장하고 거짓되고 교만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입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말 한마디 한마디 주님 앞에 검증받듯이 늘 파수꾼을 세워야겠죠. 10시 26분. 말씀은 양식인데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것, 말씀 전하시는 것은 양식을 잘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역할. 10시 29분. 박지사님에게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게 스스로를 주님의 양식을 만드는 자의 입장으로 인지해서 잘 만들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음. 스스로 양식을 만든다. 아직 박집사님이 이긴 자가 되지 못했거든요. 6월 27일쯤인가요? 그때 이제 이긴 자가 되는데 양식을 내가 지금 만드는 자라고 생각해서 꿈 해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양식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부담을 가지고 만들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집사님에게 해가 되고 있음. 자신이 단단한 양식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고 있음. 그 단단한 양식이 내 것이고 내게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음. 아직 양식을 가진 자, 만드는 자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6월 4일 새벽 1시 12분에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더 첨가해서 말씀하시기를 아직은 주님이 주시는 재료만 겸손히 받아야 함. 꿈을 해석하고 이런 것들에 재료를 받는 자, 나중에 이제 풍성하게 양식을 만든 자가 될 수 있지만 아직은 자세가 재료를 받는 자, 공급받는 자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직은 요리를 할 수 없음. 양식을 만들 권한이 없다는 것.